어제 한일전이 세 종목을 붙어서 구기 종목, 배구, 축구, 야구까지 다 이겼습니다만 아마 좀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아마 축구였던 것 같습니다. 2대1로 여러분 이겼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 선수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지난 24일이죠. 8월 24일에 이란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란이 강팀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했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 기뻐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경기가 끝나고 국민들이 기뻐한 그 다음에 여러분 그라운드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으로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에 또다시 살아나. 손흥민 선수가 아직 어린 그 이란의 선수들이 패배의 아픔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한 명 한 명씩 그들 앞에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끝난 이후에 기자들이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줬습니까? 그러자 선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고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이 많이 보여서 그 선수들에게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스포츠맨으로서의 존중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경기일 뿐 사람은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일으켜준 것은 진정 상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라는 경주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움 속에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내가 다른 기회를 너를 위해 예비하고 있어. 여러분 그 음성이 예배하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으켜주심, 안아주심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사 입다를 아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사 입다는 길르앗 지파의 길랏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몸을 파는 여인 매춘부였습니다. 입다에게는 이 길르앗의 본 부인인 형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제들의 질시와 그리고 그 비난과 그 억눌림에 쫓겨서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이 나름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여러분 건달패의 보수가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에 암논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에 그들과 맞서 싸울 용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장로들이 보다가 누구를 발견하냐면 돕당에 있는 입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입다에 가서 부탁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이 전쟁에서 전쟁을 해 주십시오. 사사 그리고 입다가 그것에 허락해서 사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다가 이 암몬 자손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자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성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맨 처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이죠. 그리고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그 성에 돌아가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맨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충격이죠. 어떻게 딸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소원한 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입다는 어쩔 수 없이 소원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것입니다. 근데 그 즈음에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왜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냐고 항변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입다를 위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돈의 300용사를 봤습니다만, 그 300용사가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을 여러분 이기고 여러분 돌아올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모욕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아니,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빼뜨리고 전쟁을 했는가? 오라 할 때도 오지 않아 놓고 말입니다. 다 이기고 오니까 왜 자기들은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기드온에게 책임을 막 묻습니다. 기드온이 큰 마음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진정을 시키고 달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입다는 달랐습니다. 우선 그의 마음은 딸을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 병사들이 이 강을 건너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왔는데요, 이제 거기서 도망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그 입다와 병사들이 그 요단강을 지키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구분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뭐 군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냈는데, 어떻게 구분했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발음을 하는데 못했던 발음이 있습니다. 영어로 SH 발음, 쉬 발음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발음 가운데 작은 시냇물이라는 뜻의 바로 단어가 쉽볼렛입니다. 쉽볼렛. 근데 쉽이란 말을 못하고 십이라고 읽는 것이죠. 그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1923년도에 9월 1일이죠. 간농 대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조선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 일본을 하니까 어떻게 조선 사람을 구분했냐면, 조선 사람들이 그때의 이 어려웠던 발음이 15인이라는 단어에 주거인에서 주라는 발음을 못했다고 합니다. 주를 그냥 주나 추로 읽었다는 것이 발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가면서 묻습니다. 주거엔 해봐, 추거엔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인 것이죠. 그와 같이 말입니다. 입다가 자신의 민족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모든 사사들의 업적 맨 마지막에는 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유일하게 사사 입다의 시대의 마지막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을 죽이는 아픔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또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의 법칙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사 입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에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한 것입니다. 무려 7가지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식민지 삼고 괴롭혔던 그 나라들의 우상을 지금 다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그 우상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참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길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고 그들을 다스렸지만 그들이 보기에 자신의 나라를 이겼던 그 나라의 신들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커 보였습니다.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문화도 즐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더 앞선 같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상들은 즐겁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좋아 보였지만 문제는 그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돈, 명예, 심지어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편리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족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것들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몇 푼 명예가 있어도 이것들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것들에게 이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생기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냐? 편리함과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에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를 해보면 말입니다. 대체로 도대체 입다가 무엇이 잘못이었는가를 먼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입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입다는 상처로 일어났다가 상처 때문에 진 인생이다. 사실 여러분, 입다는 매춘부인 어머니를 뒀습니다. 내 어머니지만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의 이야기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비난과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성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 디스펑셔널 패밀리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자란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따가 가족,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상처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민족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부탁해 옵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 앞에 거부해도 뭐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럴 수 있지요. 또 이제 나름 입다도 그 도비란 땅에서 지도자가 돼서 살만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저국이 암몬 자손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처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입다의 마음의 상처를 뛰어넘어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설 수 있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 9절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입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당신들은 나를 진정한 통치자로 받들겠습니까? 지금 길앗의 장로들은요 입다를 찾아와서 암몬 자손과 자기들을 위해 지도자가 되어 싸워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길르앗의 장로들에게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다가,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난 입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입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가 나중에 도배에 갔을 때 그의 행적을 뭐라고 말하느냐? 3절의 말씀을 세 번역을 보면 말입니다.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 다녔다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가 많으면요 사람에게 또 상처받을까 봐 사람을 밀어냅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입다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입다가 그 사람들을 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성장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고 자란 것이 바로 입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우상을 의지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길르앗의 메추모의 아들인 입다는 모두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그는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자랐을 때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 100년 동안 일제강점기, 6.25 사변, 민족이 갈라지는,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아픔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산가족이 상봉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이 역사 속에 세계에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또 해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 사실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이들 가운데 여러분,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 나라들, 그 어떤 민족이든 나라든 버거워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것을 이겨냈고 심지어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보시기 위해서는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수많은 십자가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무슨 이 좁은 도시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근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이 땅의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 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 가면 상처는 아물지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무 차원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치유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어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안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그의 화평을 깨뜨렸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오늘 서원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인신제사를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이 했던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을 그는 선택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겠습니다. 묵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사사기의 저자가 그 사사기의 모든 사사기를 쓰고 맨 마지막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맨 마지막 구절에 한 구절로 정리해 놨습니다. 도대체 사사기에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나 오늘 우리나 내 삶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흔히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뭔가를 바꾸고 새롭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기본은 뭔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씀이신 예수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의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재물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 희생,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내가 희생하니까 들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받은 것에 내 삶을 산제사 드리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오늘 왜 서운했습니까? 크나큰 선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 승리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입다를 부르실 때부터, 입다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산제사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끔 입다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이번에 취업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내 자녀 이번에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진짜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진짜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질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산지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말입니다.
나의 상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 상처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주님께 감사하며 내 삶을 산지사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나를 새롭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